자, 그렇다면 왕이신 그분은 어떠한 왕이셨을까요? 우리가 왕이라고 얘기하면요,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위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왕이라고 하면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죠. 내가 우리 집의 왕이요 라고 말하면요, 그 사람이 그 집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집에서는 아이가 왕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움직여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왕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라고 말하면요, 이 사람은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권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처럼 높은 자리에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부귀와 영화를 마음껏 누렸던 왕이셨을까요?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공포로 통치했던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삶을 살펴보면 그분은 전혀 왕다운 삶을 사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왕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왕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시게 됩니다. 왕이 백성들과 함께 광야와 들판을 다니셨고, 왕이 길을 다니시다가 음식을 나누셨고, 왕이 자신의 집 한 채가 없어서 늘 유다의 모든 고을들을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왕이 쓰는 황금 면류관을 쓴 것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왕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합니까? 자꾸 주님이 왕이라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도 잊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보는 왕의 능력을 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왕으로 치는 것은 물질과 힘과 권력이 있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왕 같은 것이고 능력이 있어야 왕같이 여겨지는데, 사실 그러한 것들은 진짜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왕은 누구일까요? 우리를 살리는 왕이 진짜 왕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참된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시편 7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72편의 주제를 뭐라고 써있죠? 솔로몬의 시라고 써있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요, 솔로몬을 위한 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72편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참된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기도의 시를 오늘 시편 72편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2편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제왕의 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왕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시편 72편을 가만히, 여러분 아까 우리가 대독할 때 보면요, 이 시편 72편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너가 이러이러한 왕이 되라는 권면의 말이 아니라 왕은 이렇게 하리라, 왕이 이렇게 이루리라, 왕이 이렇게 전하리라 라는 미래에 대한 예언의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어를 보면요, 영어 성경의 모든 이 시편 72편의 문장 앞에는 He will 이라는 말을 썼어요. He will, 그가 이렇게 하리라, 그가 그렇게 하리라 라는 예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시편 72편은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바로 왕으로 오실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어떤 왕이 되실까에 대한 그 예언을 이 말씀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을 보면요, 참 착하고 착실하고 백성을 아꼈던 성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왕들이 있었죠. 그 중에 성군이 있어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을 잘 살게 만들었던 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폭군도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을 휘두르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쳤던,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던 폭군이 있어요. 또 어떤 왕은 전쟁을 일삼고 전쟁하기를 좋았던 제왕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왕이셨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이란 찬양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예수님은 어떠한 왕이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그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법적 문제가 무엇일까요?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가운데 억울한 일 당하신 분들도 계시죠. 원통한 일을 만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물질의 문제, 사람의 관계의 문제, 풀어야 될 문제를 갖고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러한 문제들 다 주님이 풀어주셔야지만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장 풀어야 될 법적 문제는 무엇일까요? 민사사건입니까? 형사사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가장 큰 문제, 나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어진 문제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영적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이 사람 아무리 의롭고 정직하고 착하게 산다 한들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공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행하였습니다. 아멘. 공의로우신 왕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영적 문제가 해결받아야 우리의 삶의 문제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이제 맡기세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에, 억울한 일 만날 때에 사람들 붙잡고 하소연하면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먼저 공의로우신 주님 앞에 풀어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주님을요 왕으로 믿고 살았어요.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억울한 중에 도망자가 됩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다윗은 억울한 도망자가 되어 다윗의 힘으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시편 142편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후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내 문제를 아시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그를 살려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공의로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고치시고 회복하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The King of Peace, 평강의 왕입니다. 7절이에요.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자, 이 평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내려가게 되면 가이드가 얘기합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 만날 때 이렇게 인사해야 됩니다. 샬롬, 샬롬.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자, 왜 인상을 쓰시지 말고 밝은 미소를 띠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자, 샬롬. 자, 우리나라에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만나고 헤어질 때 샬롬이라 인사해요. 이 말의 뜻은 뭐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날 때 샬롬이라 인사를 많이 쓰세요. 성경적 용어예요. 우리 예수님도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셨어요? 주님도 샬롬이라 인사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날 때 제자들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네. 깜짝 놀랐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셨어요.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평안한 삶 사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아마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주변의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안녕이란 말도 평안 아닙니까? 평안하십니까? 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진짜 평안한 삶을 한 주간 사셨나요? 웰드란트라는 사람이요, 역사의 교훈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류의 역사란 전쟁의 계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문화가 기록된 이래에 3,400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 없이 살았는데, 전쟁 없었던 날은 3,400년 중에 고작 268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서 단 3% 정도만 전쟁이 없었던 평화기지 97%의 인류의 역사는 전쟁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3%도 사실 평화의 시기는 아닙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나라를 복구하는 시기이고 또 다른 전쟁을 진행하고 준비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그 3%의 평화기도 전쟁이 없었던 날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얘기할 때에요, 전쟁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말하죠. 비즈니스가 전쟁이다고, 취업도 전쟁난이라고, 취업난이라고 말합니다. 참, 사람이 일하는 것도 전쟁이에요. 공부도 전쟁입니다. 학생들이 치열하게 공부하잖아요. 전쟁이에요. 사는 게 전쟁이죠. 사랑도 전쟁이라고 합니다. 사랑과 전쟁,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포성 없는 전쟁터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남편과 아내 서로 어떻게 사세요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전우애로 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전쟁 중에 전우애로 서로 살아간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평화가 필요해요.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가요. 이 땅에 참된 평화의 왕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평강의 왕이라.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따라합시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큰 소리로 두려워하지 말자. 한 번 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자. 주님 주시는 평안이 뭐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없이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평안의 왕이 주시는 것이에요. 왜 세상에서는 평안하지 못합니까? 많이 가져도 불안합니까? 세상은 늘 불안전해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불안하죠. 내일이 두렵습니다.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났다고 하루도 평안한 뉴스 볼 날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어제에 대한 불안감,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참된 평안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어요. 어떻게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6절에 약속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자, 보세요. 베어진 풀이라고 말합니다. 꺾이고 베어진 풀에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린대요. 메말라버린 그 땅에 뭐가 내린대요? 소나비가 내려버린대요. 비를 받게 되면 살아나는 것이죠. 아무리 베어지고 꺾여지고 시들어버린 풀이라 할지라도
시원한 붓줄기가 그 위에 내려지게 되면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쩍쩍 갈라진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비, 소낙비가 내려면 그 땅은 옥토밭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참 평안이 있다라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 안에는 영생하는 샘물이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능력에 제한이 있다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못하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아래 사는 백성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풍성하신 주님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 풍성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말합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라. 평강의 풍성함이 언제까지 이른다고요? 그 달이 다 사라질 때까지 이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그의 날, in his days라는 말은 그의 날, 왕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신 하루 장래의 우리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영광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저 천국, 그곳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는 눈물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가면은 참된 평안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나의 삶에 평강의 왕이 오신다면, 오늘 이 땅 가운데 평강의 왕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의 삶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던지 간에, 목사님 힘든 마음으로 왔어요, 지친 마음으로 왔어요, 분주한 삶을 잠깐 내려놓고 이 시간 성전에 나왔습니까? 잘 오셨어요. 이곳에서 내 안에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십니다. The King of Salvation, 구원의 왕이에요. 12절과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고,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의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한자를 공부하지 않은 분들도요, 웬만해서는 다 알고 있는 단어가 이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왕이란 글자 아시죠? 한자로. 자, 어떻게 생겼습니까? 가로줄 3개에 하나의 줄이 관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왕자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그래요. 자, 가운데 세로줄, 그 다음에 가운데 관통하는 이 뚫을 곤자를 써서 하늘과 땅과 사람을 관통할 수 있는 사람, 두루 꿰뚫을 수 있는 사람이 왕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왕은요, 사람은 꿰뚫을 수 있어요. 자기 권력으로 이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의 왕도 땅에 어느 정도는 자신들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어요. 권력으로 소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왕이 절대로 꿰뚫을 수 없고, 세상의 왕이 절대로 묶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이라는 것이죠. 하늘. 아무리 위대한 제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나라를 통치한 왕이라 할지라도, 땅을 다스리고 사람은 다스릴지라도 하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을 다스릴 수 있는 왕,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우리 모든 심령까지도 꿰뚫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셨어요. 세상의 왕은 백성을 왕이 지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보세요. 혹시 이 중에서 장기 두실 줄 아는 분 계세요? 장기의 승패는 어떻게 납니까? 장기는 누가 먼저 왕을 빨리 죽이는가에 따라서 승패가 납니다.
그래서 왕을 잡기 직전에 장기판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장군이라고 외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제 네 왕을 잡겠다라는 겁니다. 유럽에서 하는 체스도 마찬가지죠. 체스 게임도 킹을 지키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렇게 왕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킵니까? 병사들, 쫄들을 희생시켜요. 장군도 희생시켜요. 군사들 다 희생시키면서까지 퀸 여왕까지도 희생시켜요. 뭘 지켜야 됩니까? 왕을 지켜야 돼요. 세상의 방법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왕이신 주님이 스스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5절 6절 말씀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한번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왕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는데 장기판에서 왕 지키기 위해서 쫄들은 다 앞으로 보내면서 희생시키더라도 그 왕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먼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어요. 12절부터 14절.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도 구원하고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14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중요합니다. 그들의 피라는 것은 누구의 피입니까? 우리의 피예요. 우리의 피. 피라는 것은 생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백성의 생명이죠. 우리의 피가 누구의 앞에서? 그의 눈앞에서, 왕 대신 주님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왕들은 자신들을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무참히 피 흘리게 만들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구원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주님 말씀하셔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왕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왕이 없어요. 내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만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고 돌아가신 주님, 그 구원의 왕 되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의 신음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는 왕, 전쟁 나면 가장 먼저 미리 도망가 버리는 왕, 필요 없는 왕입니다. 그 왕 아래 백성으로 사는 것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신음하는 자의 그 신음에 귀를 기울여주는 왕, 그리고 죽어가는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왕, 그 왕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 어떠한 두려움과 사망의 권세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왕 되신 주님 믿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쓴 그의 책 철학적 단편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드릴게요. 사랑에 빠진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한 여인은 명문 가문의 딸이 아니었고 부유하고 학식 있는 집안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가난한 오두막집에 사는 비천한 시골 처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녀에게 완전히 마음이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이 여인을 취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신하에게 왕이 명령하기만 하면 당장에 그녀를 강제로 데리고 올 수 있었지만 왕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그녀에게 귀족의 지위를 입히고 아름답게 치장을 한 다음에 왕비로 삼으면 어떨까 생각도 했지만 왕은 이 역시도 거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원한 것은 진실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왕은 결심하게 됩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왕의 자리와 지위와 특권을 다 내려놓고 그녀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가 가난한 농부처럼 살기로 결심한 겁니다. 화려한 궁궐에 살던 왕이 냄새나고 춥고 가난한 시골 오두막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왕의 옷을 입고 살던 그가 그 왕복을 벗어버리고 헐벗은 노비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갔던 그 왕이 가난한 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은 이러한 고생과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게르케고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가를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이 왕자리 지키려고, 왕의 권세를 누리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왕같이 사신 적이 없던 분이셔요. 오히려 천과 반대 종의 형상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불렀던 주일학교 찬양이 있어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왕으로 오신 것,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왕이 되시기 위해서, 왕으로 사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선 왕이 되셔야 됐습니다. 어떤 왕이에요? 공의로운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는 것이고, 평강의 왕이 되셔서 평화롭지 않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이고, 구원의 왕이 되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저와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셨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우리는 왕 되신 그 주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그분의 통치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산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을 모셔드리는 우리 모든 영락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